예,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2페이지, 3페이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에 대충 전체적인 것을 다 요약적으로 다 설명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읽어보면 많은 설명이 없어도 다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놓은 대속죄절기 제사를 자기에게 적용하는 믿음의 수준은 각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신앙의 기초는 대속죄절날 주님이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사가 믿어지는 것이 기초죠. 네. 그래야 여기서 출발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종교인들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실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혼적인 믿음을 자꾸 동원시키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분이 주신 믿음과 사람이 믿는 믿음은 사람의 믿음은 다르죠. 사람이 믿는다 하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신봉한다, 신뢰한다, 그런 뜻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동의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향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마당 제사로만 반복 적용을 하게 마련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으면서 어제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지. 또 오늘 아침에도 아내 보고 눈을 막 힘줘가면서 눈을 뜨고서는 말이야 아내 밤 상하게 했지. 막 자꾸 그래야 자기 행위를 바꾸려고 한다 이게요. 마당 제사만 계속 하는 거죠. 껍질만 밖에서 뭘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위선자가 되죠. 사실은 안 되는데 자꾸 또 뉘우칩니다. 오늘 가서 또 회개합니다. 그 생활을 반복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요? 믿음의 기초가 지금 출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당에서부터 껍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요. 저기 마음 그 중심에 있는 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성소 제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의 중심에서부터 바꿔졌어야 생명이 바꿔졌어야 되는 일이지 사람이 행위를 바꾸려고 한다 해서 행위가 바꿔져 봤던들 옛사람 그대로지 그게 뭐냐 이거야.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신앙의 시작을 잘못시켜 놓는 것이 너무 큰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도 오래 해봐야 돼. 뭘 하려면 베드로의 해결을 하려면 나로는 할 수 없구나.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만 되는 문제구나. 그 자체가 은혜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려면 해봐야 돼. 그래서 고생 좀 해봐야 된다. 예배당에 가서 그것도 해보고 막 선행도 좀 열심히 해보고 다 그게 하다가 실패도 해보고 막 실망도 해보고 다 해봐야 된다 그거. 그런 거 여기 무조건 오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 자체가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말은 이해가 사실 그렇게 이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것 같죠. 그게 쉽게 이해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들도 다 믿는다고 그러고 그들 믿음 보면은 우리들의 믿음은 믿음도 아니요. 그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따라갈 수가 없어. 육신의 행위를 자꾸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마당제사다 그러지요. 마당만 밟고 다시 돌아갔다 또 마당 들어와서 또 그건 뭐죠? 마당으로 들어오려면 성막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은 늘 열려있죠. 우리 눈, 코, 입기는 늘 열려있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정죄를 참소를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요. 그럼 또 가서 제단에다가 피 뿌리고 제사 또 해야죠. 짐승 잡아서 또 바치고 이걸 반복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해봐야만 이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제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질 때까지는 해봐야 돼.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말씀들을 이론과 교리적으로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거야. 예. 예. 영적 지식과 혼적 지식은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자꾸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쪼개고 막 자꾸 이쪽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제 그냐면 성경도 많이 읽죠 그때는. 네. 그 막 읽으면서 분석이 자꾸 돼. 그러면 진보가 안 나가 막 이제 그 어느 구절에 이거 해결이 안 나니까 막 그 쪼개야 되잖아. 이게 막 그런 사람들이 파자 해석 어쩌고 이걸 좋아하지. 그냥 막 하면 막 예. 그 사람들 만나면 또 입 딱 벌어져. 그 사람들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 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혼기능만 활용을 하고 하늘이 계시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오시는 것, 부어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이 공부해서 믿음이 온다면 그렇지 서울대생들이나 구원받을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게 아니단 말이야. 영감을 부어주시려면 어디다 부어주시느냐. 핏부림 받아서 청결케 되어진 양심이 정상활동을 하는 영에다가 계시를 하시기 때문에 영감이라는 것은 영에서나 받는 것이지 혼에서 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에서 영감이 영의 영감이 부어지면 그 영감이 빛이 되어져서 내 어둠에 잡힌 혼을 비춰주면 그때서 밝아지는 거지 사람이. 그래서 그때서 마음에 딱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믿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언제나 이런 그 과정은 신앙의 출발을 사람들이 명확한 선에서 출발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이거. 지성소 제사 단번에 주님이 이루어놓은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러 있다는 사실 여기서부터 딱 출발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꼭 드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는 이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교회 같으면 늘 좋은 일만 있고 막 형제 사랑 이게 다 그런 일만 있어요. 막 다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는 타작마당으로 비유되고 여기는 할례 받는 곳이다. 여기는 할례산이다 이거요. 그냥 무슨 신의 산이 아니요. 신의 산에서 모여서 오면 말씀 받은 것 때문에 즐겁죠. 그걸 힘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세가 죽은 산 모압에 있는 그 무슨 그리심 아니? 느보산 거기 또 올라가서 보면은 요단강 건너까지는 다 봤다 이거요. 막 좋지요, 기쁘지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면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요. 할례산에 딱 데려다 놓고서 거기서는 차돌 딱 깨가지고서는 날카로운 수술칼로 할례를 시켜줬다 그러면 잠깐 눈 딱 이 약물고 있어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부싯돌 깨가지고서 불일으키는 돌로 막 문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러면은 아프죠 당연히. 그것이 지나간 사람이나 피 흘리는 법이 뭔가를 안다 이거예요. 피 바른 집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남편을 그야말로 세상교회식으로 말하자면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그분이 자유롭게 이제 당신 집사람 와서 마음대로 드나들으려고 문을 열러 오시니까 그 문에다가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러 첫 번째는 그렇게 오시는 거 아니야 반드시.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피는 안 흘리고서 막 주님 오시라고 영접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전혀가 아니라는 뜻이겠지. 이해하셨죠? 뭔 말하는지.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뜻일 거다 이런 말이야. 그렇다면 만약에 피 흘리는 남편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성소의 제사를 알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은 혼기능으로는 이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생명의 체험이 필요해. 그래서 교회에서 이처럼 강한 영 차도를 깨서 날선
불을 일으키는 불칼로 역사하시는 그 영께서 주님의 말씀이 어느 때가 되면 늘 이렇게 물 부어주는 말씀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딱 되면 불의 말씀으로 딱 바꿔져 버려가지고 그냥 사람의 그 완악하고 견고하고 하던 자신의 선 이것을 지키려고 하던 이것을 난장없이 그냥 인정사정 안 두고 그냥 딱 배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거야. 그것을 영적 할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영적 할례의 신앙 체험이 그 영께서 행하시는 영적 할례의 신앙 체험이 없으므로 매우 계속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훌륭하고 인간적인 인격을 구비하여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으로 계속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은 그 사람 참 인간이 됐더만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됐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이 인간이 됐더만 그러다가 자기 조금 서운케 하면 그놈이 말해 그럴 줄 몰랐다 잃어버리고 딱 바꿔줘 버리죠. 그건 구원이 아니죠.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끈질긴 육성이 제거되지 않은 육적이거나 혼적인 신자들이다. 어린아이 신자들은 완전 육적인 마당제사만 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신자들이고 성소제사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혼적 신자들이에요. 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믿는데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신앙이 믿음의 수준이. 이미 구속을 이룬 주님이 우리의 속 부분들로 임하시려면 반드시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영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밖에 없어. 항복 안 할 수가 없어. 피난편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제치고 나의 육신적인 귀를 통해서 들려주시던 말씀께서 천연적인 혼의 선하고 옳은 자아를 파쇄시켜버린다 이거. 그러면 피 흘리게 돼 있다 이거요. 피 바른 집이 인제 되는 거예요. 인제사. 예. 야, 이게 마당에다 피를 맨날 뿌려도 지금 내면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면 율법적인 할례를 맨날 받아도 영적인 할례를 내면적인 할례를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다 이런 말이요. 종교인이지 여전히. 그래서 혼의 선하고 옳은 자아를 파쇄하고 피를 흘리는 남편이 되어 그분이 내 중심 가장 깊은 곳에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기가 하늘이죠. 이제 참 하늘이다 그러고 셋째 하늘이다 그러는데 마당지나 성소지나 지성소 셋째 하늘 상징이요. 그러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상통을 하려면 그분의 영광 앞에 가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되잖아. 하늘문을 어떻게 열 거냐? 이 하늘문을 누가 사람이 강제로 어떻게 열어? 하나님이나 열어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하늘의 창을 여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씨를 뿌린다. 거기다 기름을 부으시면 거기에 생명의 씨가 딱 심어지게 돼 있고 발아하고 거기서 자라서 출문을 하는 거예요. 출문해서 나올 때는 주님이 들어오셨던 길로 나도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죠? 야, 그분의 보좌인 신앙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 깨끗해진 신앙 양심의 보좌를 정하심으로 영과 혼과 몸 전체를 그분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혼만 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몸까지도 다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주님의 것으로 이제 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분이 법궤 속의 모든 풍성한 생명 양식들, 법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만나 항아리에 감춘 만나가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두 돌비에 새긴 새 법이 있죠. 두 번째 법이요. 이것은 신약에서는 새 법이라고 그랬어요. 네. 야,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공급을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생명 공급이다 그래요. 속죄소
뚜껑인 그 괴짝 속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생명 공급을 계속하면 거기서 생명이 자라게 돼 있다 이거예요. 모든 생명은 거듭났어도 당연히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자, 그 다음에 영에는 이상과 계시가 풍성하여 영감을 자꾸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영적인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지금부터서. 그래서 생명의 빛이 환하게 밝아지고 신과의 교통이 완전히 회복된다. 이제 신과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는 죽은 자라 그러죠. 산 혼이 아니에요. 죽은 혼이지. 이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을 회복하는 거예요. 최후로는. 그러려면 세 가지의 기능이 다 회복돼야 된다 이거예요. 청결한 양심, 그 청결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린과 둠밈의 법으로 계시해주는 이상과 계시가 영으로, 영감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은 등이잖아요. 등. 그 등의 창이 깨끗해진 사람만이 마음에 가득한 이제 혼에는 모든 혼잡한 것과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막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둠은 물러가고 완전히 빛으로만 딱 자리를 잡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이 먼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만 영의 영향을 받은 혼이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사람이 개선한다든지 공부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해서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요. 전혀. 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심이 청결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다 이거예요. 거기가 속죄소라고 그래. 거기는 은혜의 보좌도 되고 다른 표현으로 영광의 보좌도 돼요. 그곳에서 공급을 하실 때는 그룹 사이에서 그 법궤 속에 있는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영감이 온다 이거예요. 계시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계시를 받으면 자신의 영이 밝아졌기 때문에 창문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등잔, 이제 양심에 불이 켜졌어. 예를 들어서 양심이 청결케 돼가지고 양심에다 이제 그 불을 켜주셨어. 그래도 등은 유리 대부분 유리나 맑은 창호지나 뭐 옛날에 이제 이런 걸로 했는데, 그것이 때껍데기가 너덕지면은 반사가 안 되죠. 안에서 불이 켜도 희미하게 보이지.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완전히 영과 똑같은, 영안의 빛과 똑같은 빛으로 마음도 밝아지고 환해지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그 일이 있었어도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혈과 육에 늘 접촉을 쉽게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다시 더럽혀지면 영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까지도 더럽혀지면 마음에는 귀신들이 와서 딱 자리 잡아버리게 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다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더러워진 영혼과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의 심령이나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버리고 떠나는 거지. 처음에야 바로 금방 버리고 떠나는 일은 대부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계속해서 신앙 양심을 통해서 속죄소에서 말씀을 하셔도 자꾸 어기고 자꾸 누리찌르고 자기 고집을 세워서 그 하나님 싫다는 것을 계속하면은 나중에는 무감각해져 버리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뜻이요. 예배당에 그냥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건 죽은 신앙이 있는 것이죠. 죽은 자다 그러죠. 자, 그래서 마음의 창인 청결한 신앙 양심이 역사되는 그 영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반사함으로 어둡던 혼까지도 밝아지게 된다. 그래서 청결한 신앙 양심은 불이 켜진 등잔의 역할을 하고, 사람의 영은 등의 역할을 하고, 마음에는 혈과 육의 모든 그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과 늘 그 접촉을 하는, 세상을 접촉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씻어야 되고 계속해서 이걸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 다음에 영에 공급하신 생명의 모든 풍성한 계시들은 반드시 사람의 생명의 바탕인 혼을 밝게 비추어서 주님의 감성, 주님의 감정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풍부하죠. 우리들이 감정이 풍부하다고 해도 예수님의 감정만큼 그렇게 풍성하지는 못하죠. 예. 그리고 그분의 지성, 그분의 지식, 지혜, 이거는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이성, 그분의 오르심, 그분의 결단력, 이런 것은 사람이 죽는 날까지 배워도 못 따라가. 예. 그런데 그런 주님의 감성, 지성, 이성이 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므로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영이 살아나서 정상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살아난 영에 의해서 내 마음이 지배를 당하거나 또는 영향력을 입거나 이래야지, 혈과 육이 내 마음을 계속 지배하거나 영향을 끼치면 하나님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아는 영적 지식이 더해질수록 있으므로 그의 영감은 풍부하고 생명의 활력은 차고 넘치며 혈기와 각색 육체의 정욕들을 이제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사. 하나님은 이기는 생명을 어디서 공급을 하느냐면 영 안에서 공급한다. 영 안에서. 영에다가 공급을 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육신의 행위를 개선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참 그 사람 옳은 사람이요,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참 옳은 말만 하더만, 다 소용없는 소리요.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지. 예. 어제는 자기에게 늘 그 사람 옳은 사람이요 할 때는 자기와 뭔가가 생각이 잘 지금 현재 맞는다 그 말이요. 코드가 맞는다 그 말이요. 무언가 때문에 코드가 틀어지면 그놈 내 그럴 줄 몰랐네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면 이것은 구원이 아니죠. 왔다 갔다 지금 고무줄 구원이지. 그런 구원은 종교인들의 구원이라는 건 대부분 고무줄 구원이에요. 왔다 갔다 말이요. 그래서 그 이상은 높고 사고는 깊고 넓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서 공급하시는 생명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런 신앙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개척하여 주시고 내 속 부분들 중심에서 꺼리는 것들이 없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였다는 걸 다 아시고 단순히 의롭다 하시는 건 핏부림을 받은 자체를 가지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의를 이룬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런다 소리를 능히 들을 수 있어. 그래도 우리는 참소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럼 뭐가 증거예요? 내 속에서? 피가 증거한다 이거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마련한 뿌린 피가 너는 내 것이고 너는 세상 사람이 다 넌 글러먹었다고 해도 상관없다. 나는 너를 의롭다고 본다. 왜? 주님이 피난편으로 들어오시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가지고 문설주 인방과 설주에다가 씨를 딱 뿌린 집 안에도 살으니까 그 집에서 6월절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그런 교회 생활 하니까 너는 내가 의롭다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예요. 예. 이런 걸 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예.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신앙이 여기에서 출발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적이 없으면 그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어떤 허물이 없이 꺼리는 것이 없이 만나주시고 이런 거 보고 이제 교계에서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교통해 주시며 교통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주님과 나와 상통이 안 되면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주님은 교통을 하실 때 기름을 부음으로 교통하시는 거예요. 나와 이렇게 상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 공급을 하시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 속에 생명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생명 공급은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그 영의 운행으로 말미암는,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오시고 또 나간 것 같지만 또 오시죠. 어느 때. 왜냐면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로만 오셨다 그 길로 나가셨다가 그 길로 오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기름을 부으실 때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야 기름을 붓는 거예요. 법궤 안에 있는 말씀을 나에게 영감으로 계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법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야,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영의 운행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연합으로나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지, 사람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연구해서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막 연구합시다 이래서 왔는데, 난 연구하지 말라고. 연구하면 머리만 뽀개지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없다라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연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메마름이나 갈급함이 없이 필요대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기름 부음을 통한 공급을 원활하게 받는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지속되는 수준 높은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각자의 끝날에 천사와 동등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 곧 사람 천사들로 데려가심을 받아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함께 영광의 보좌들이 앉아서 우편 양들에게는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신부성에서, 신부성 안에나 생명나무 hir과가 있고 생명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먹고 마신 것을 갖다가 성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이제 빛의 사자들이라고 그러죠. 빛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면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잖아. 마도한 형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것이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공급하신 말씀을 받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의 말로, 그건 영적인 말을 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시 이것을 대언을 해야 되잖아. 사람은 대언을 해주는 말이나 듣는 것이지 그냥 천사들과 직접 상통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과 상통을 늘 자주 할 줄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수종들게 돼 있어요. 인생 전체에서 이런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나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호와의 사자의 대표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게 다 알고 보면 천사들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영감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말로 대언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 중심에 지어준 속그릇. 속그릇은 질그릇과 대비되지요. 돌그릇이다 그러죠. 돌그릇. 예. 사람은 속에 신비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마음판이라고 그러죠. 마음판. 그 마음판 속에는 그 마음판에 세법을 기록할 수 있는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은 펜이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영으로 내 마음에 세법을 자꾸 기록을 해가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의 속그릇인 돌그릇 영은 물론 이제 구속받아서 둘째 휘장이 제거되면 영혼이죠. 꼭 영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혼은 그 구원 얻은 영에게 영향을 받는 혼이어야 되는 것이지 혈과 육에게 영향을 받는 혼이면 그것은 여전히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영은 등의 역할을 하여 마음의 어둠을 이기는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데
등의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양심은 사람의 눈은 사람의 창, 그 사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창. 에? 사람의 눈 보고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것을 다 상통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눈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요. 일곱 눈, 일곱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곱 영은 여호와의 또 일곱 영들은 일곱 눈들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들의 더러운 양심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그들의 양심은 자기네들이 여당일 때는 이렇게 주장하다가 그들이 야당 되면 딴 흐려버리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 가지고. 왜 그래요? 그들의 양심은 고무줄 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일정함이 없어. 자기네들이 혈과 육으로 편리한 대로. 그건 죽은 양심이고 더럽혀진 양심이다. 하나님 오실 때는 그런 양심의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다. 그건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양심은 자연인들의 더러운 양심도 있고, 그러니까 더럽다는 것은 유리가 안에도 떼끼고 밖에도 떼끼면 안팎으로 안팎으로 피를 뿌려가지고 이걸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혼적인 사람들은 밖에 창문은 열심히 닦아놓고서 안쪽에서도 닦아야 된다 그러면 아이 뭐 이거 다 닦았는데 잃어버리면 반만 미치는 거지. 이제 그런 때는 희미하게 안팎을 다 닦아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청결케 되어 불빛을 밝게 반사할 수 있는 신앙 양심 기능도 있는 거다. 이게 전혀 다르다라는 말이야.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알고 보면은. 양심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을 구속받아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산혼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양심처럼 참소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우리 인간들이 내 스스로 나를 가리거나 덮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건 언어도 아닌 거예요. 내가 자살한다 해가지고 죄가 없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회개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같이 진정으로 회개하고라는 것은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내가 베드로가 회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언과 같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딱 만들어 놓고 예언과 같이 그 때가 딱 되면 회개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려. 이렇게 해서 돌이킨 베드로의 회개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다. 그리고 주님께 그런 사람 베드로 회개는 자신을 맡기고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베드로의 경우는. 그런데 맡기고 의뢰를 했더니 주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당신의 제자로 세워서 내 어린 양들을 먹이고 내 양들을 치고 내 양들을 길러내라 라고 사명을 맡기잖아요. 오히려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람이 생각하는 종교인들의 신앙생활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로 구속받은 양심만이 영에 임하여 내주하시며 자신의 모든 풍성을 계시해 주시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원활한 교통이 회복되도록, 성령의 교통이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양심과 자연인들의 신앙 양심을 자연인들의 그건 신앙이라 할 것도 없고 종교인들이지 뭐 그런 사람들의 양심을 냉철하게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의 양심이 더 바르게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의 양심이 핏부림을 받은 양심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덮어주신 양심이다 이거예요. 그 피로.
네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연락한다. 이게 피를 뿌리는 거 아니야. 자연인들의 양심은 자신의 잘못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정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가리거나 덮으려고 사실은 온갖 술수를 부리게 말해. 가룟 유다는 참 강직한 사람이고 도저히 이거는 양심의 가책이 워낙에 막 오니까 이건 난 이 세상에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살 자격이 없는 놈이다 하고 죽은 거 아니에요.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진짜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양심에 가책받아서 자살할 정도면 그 사람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를 의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주님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손에 부탁하고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이제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았어? 구원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고 그 대신 네 모든 허물과 흠과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덮어주마 해서 그분이 가려주고 그분이 덮어주고 나서 너는 이제는 깨끗하다, 의롭다, 정결하다 라고 그분이 인정해 주시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해서 신앙이 출발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이제 뭐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막 그야말로 베드로가 결심했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데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가룟 유다가 갔지요. 그렇게 했지요. 베드로는 죽지도 못하고서 그냥 누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지 혈육이 죽은 게 아니죠. 베드로는 원래는 주님이 위험이 닥치면 자기 목숨 바치려고 했었어요. 혈육을 죽음에 던져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베드로가 죽은 것이 그것이 참다운 죽음이지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이 인정받는 죽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의 장담대로 가룟 유다가 실제로 이뤘어요. 이런 거는. 그런데 베드로는 죽지도 못했어. 죽지도 못했는데 속으로만 죽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면서 살려놔다 멀쩡히 살려놔두고서 이제 나는 너를 의롭다 여기고 내가 너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결국은 데려다 놓겠다 이제 약속을 쫙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옳음과 선을 굽히지 않고 자신이 하려고 자살로 생애를 마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보다 더 강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기로 말하면 여기 자살 안 해도 될 사람 하나도, 이 세상에 모든 인간 자살 안 해도 될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자살해야 돼.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 다 자살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제 딱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의와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 인간의 의와 자연인의 양심의 참소를 견디지 못하여 자기의 선과 옳음을 끝내 세우려면 자살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꺾어 이러면서 내가 죽어도 나는 안 꺾어질 거야. 하나님은 결국은 꺾어진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지 안 꺾어지는 사람을 받을 수가 없어.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핏부림 받은 양심이 활동하는 영에게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혼생명은 세상 사람들의 죽은 영과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살았다 하나 사실은 다 죽은 자들인 것이거든. 그런 육적인 혼생명과는 전혀 다른 정신세계를 추구하게 돼 있다. 주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추구하는 세계가 이제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사물을 보는 관점이 딱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옳다, 선하다, 좋은 사람이다 소리를 듣는 좋은 사람 되는 걸 추구해요. 종교인들이 다 그걸 부추겨요. 그렇게 되라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분이 오셔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영혼을 연락하신 다음에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는 지경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중간에 약속을 딱 주시지. 너는 내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는 네 영도 혼도 몸도 뭐 네 머리카락 하나도 심지어 육신적으로 다 내 거야. 내가 빠지게 하면 빠질 거고 여기 붙어있게 만들면 붙어있을 것이고 내 맘대로 해. 이제 그러면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것은 생명의 체험의 문제인 거예요. 예,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출애굽기 33장 여기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을 또박또박 정신들여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이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지요. 그러려면 새롭고 산 길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성경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아니 17절부터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다. 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보고자 한 건 주님의 영광을 보고자 한 거였었어요. 자, 그 말은 주님의 면전으로 다시 나를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사실은.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난번 번역은 선한 형상을이라고 번역을 했죠. 문자적으로는 것들을이라고 하는 이 것을이라는 이 번역이 틀린 건 아니, 토브라는 건 문자적으로 하자면은 선한 것들, 선한 것, 뭐 미덕들, 아름다운 것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지난번처럼 영감으로 의역을 한다면 선한 그게 형상이다 이거예요.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뭐 키를 예수님이 얼마나 키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키를 똑같이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팔 길이가 얼마고 뭐 손가락은 뭐 어쩌고 뭐 그런 외모를 본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말은 그분의 신성한 성품과 정말로 온전하신 살아있는 인격을 본받는다라는 말인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용어를 갖다 신약에 가서 인용할 때는 그분의 모든 미덕을 선전하게 하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여기서 딱 대비되지요. 베드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로 버림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은혜 베풀음을 받을 자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잖아. 죄는 더 커요, 가룟 유다보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예. 왜 그 차이가 난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주님 앞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속이고 뭐 숨기고 뭐 희석하고 뭐 이런 술수를 전혀 부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렸는데 주님이 나의 눈과 딱 마주쳐가지고 나의 그 영을 말하자면 다 살피셨는데, 눈이 마주쳤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영이 마주쳤다 그 말이잖아요. 다 살핀다. 중심과 폐부를 다 헤아려 보셨다 그 말이잖아요. 꿰뚫어 보셨다 단번에. 그랬는데 내가 속인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베드로 입장은.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과 눈 마주침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누가 은혜 입을 자요, 누가 긍휼 베풀음을 받을 자고. 이해하셨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죽지요. 그런데 모세는 왜? 율법 사역자이기 때문에 얼굴은 보여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신약의 제자들은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죠? 마음에까지 반사를 다 받았어요. 영으로 봤는데, 보고 만졌는데, 마음으로 반사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비쳤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여기 한 장소는 모세의 율법에서는 쉬운 자라고 그래요. 영광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처소예요. 거기가. 이것은 핏부림 받은 신앙 양심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처소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속죄소,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로 상징이 됐어요. 그게. 그런데 그게 피를 대속죄절날 대제사장의 핏부림을 받지 않은 속죄소는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제도 안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으로 이게 바꿔져야만 정상 활동이 가능한 거죠.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했는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혼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반석은 그리스도를 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거, 영혼이다. 예수님의 영혼이 큰 반석이다 이거요. 그 위에 서라. 그게 우리 이제 뭐 기독교계에서도 마태복음 7장 봐. 거기 보면은 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뭐 해가면서,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말씀 위에 짓는 거다. 참 교리적으로는 다 맞는 말인데, 그게 생명의 체험으로는 붕 뜬 소리로 할 말 쓸 수 있죠. 교리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게 산반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산돌이 우선 돼야 되잖아요. 산반석이 돼야 되는 문제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보석돌들이 돼야 되는 이제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큰 반석이요. 장사되고 나서 무덤문도 바위로 가려져 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 바위 무덤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요? 영의 문을, 하늘 문을, 하늘의 창을 피난편이 와서 열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나 시공을 초월하는 무덤에, 우리가 다 육체 안에 영혼이 있을 때는, 옛 사람일 때는 다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였죠. 사망의 세계에 있던 거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불러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바위에 판 샘무덤에 장사되었다가 힘센 천사를 보내가지고 무덤문을, 바위를 굴려버려가지고서 밖으로 끄집어 내놔야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이 사람이 그때서 생명 공급, 빛 속에는 생명이 있죠. 공급을 정상적으로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지날 때, 그런 것 보니까 영광이 지난다라는 것은 선한 형상이 지나가는 것이고, 이름을 반포해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이 반석 틈이라는 것이 영과 혼 사이에는 휘장이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틈이 있으려면 그거 이렇게 갈라져야 되잖아. 갈라져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중간지대에 딱 놔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중간지대 광야 끝에 딱 거기서 사역을 딱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희미하게 본 거죠. 말하자면 중간지대에 있으니까 밖은 닦았는데 율법은 밖을 닦는 일을 하니까 안을 닦는 일은 안 했다. 안 밖으로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사실은 영광을 본다는 건 등을 보는 게 아니죠. 영광을 보는 건 희미하게, 등만 본다는 건 희미하게 보는 거잖아요. 귀만 보는 거니까. 그러나 정면으로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어야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